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마지막으로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으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 주님께 나의 마음에 있는 아픔들, 기도 제목들 다 갖고 나오니 나를 보다듬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씻을 수 없는 문제와 하나님 크나큰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해답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병들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천한 나의 모습들까지도 사랑으로 임하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치료하심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많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수합니다. 실시.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친구들. 어때요? 이근대위나 이동환 전도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근대위가 가짜 사나이에 출연해서 했던 무수한 대사 중에 단연 가장 유명한 대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이 대사 이근대위가 언제 썼습니까? 맞아요. 가짜 사나이 1화 때 새로운 신병들을 기합 주입 때 썼던 말이죠. 어떤 기합을 주입 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수하는 기합을 주입 때 썼던 유명한 대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수해라.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UDT 훈련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UDT가 창설되기 전부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수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속에 그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이 세례라는 말이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수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세례. 물속에서 온몸이 빠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나도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에 나도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서 물에 빠지고 나오는 것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세례는요,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선제적인 조건, 신고식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립을 세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조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신체 기관에 비교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A to Z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Check.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지체라는 것은요, 기관 또는 부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몸 속에 다양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라는 녀석이 있고 발이라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입이라는 녀석이 있고 코라는 친구도 있죠. 특히 전도사님은 이 신체 부위 중에서 좀 자신하는 게 이 박보검 못지않게 잘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위가 뭐냐면 바로 십이지장이에요. 위에 있는 융털도 박보검보다 좀 더 잘생긴 편이라고 자부하고요. 전도사님의 대장은 박보검 못지않게 크고 튼튼합니다.
Yes.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한 몸 속에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속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르죠. 키도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요. 성격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조금 친해져 보면 나와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화를 하다 보면 와, 나랑은 진짜 다른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요, 정말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두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여러 기관들이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예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21절에 그 예를 한번 볼까요?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으며, 눈은 어떤 기관입니까? 무언가를 보는 기관이죠. 이러한 눈이 손에게 야, 손! 너 나한테 필요 없어. 내가 뭐 보는데 너 도움 받는 거 하나도 없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눈곱은 누가 떼어줍니까? 눈곱을 제때 떼지 못해서 눈에 염증이 생겼을 때에 누가 눈에 약을 발라주죠? 눈에 약을 발라주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명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하지 못하는 것을 손이 도와주는 것이죠. 코가 말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코가 손!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그럼 코딱지는 누가 파주나요? 뭐 발이 파줘요? 발이? 되겠는데? 여러분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교회 내에서 우리가 다른 이유는요, 서로의 연약한 부분, 서로의 약점, 서로의 빈 공간을 서로 도와주고 메꾸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의 약점과 빈 공간을 보완해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일어나죠. 우리들의 추억, 우리들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고 친교는 짙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친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며 말이죠. 마치 이 손 모양처럼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목은요, 소리의 통로가 되고요. 입은 그 소리를 움직여서 음성으로 변화시켜주죠. 그리고 그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입은요, 음식을 씹게 하죠. 혀는 씹힌 그 음식의 맛을 느끼죠. 그리고 위는 그 음식을 흡수하여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신체의 모든 기관에 골고루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한 몸 속에 모여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유익을 주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상호 보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진짜 이분은 뭐 같은 교회지만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나는 저분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창운대 교회 다니지만 모든 친구들과 다 친할 수가 없고 모든 성도님들과 다 친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바울의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하반절입니다.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발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나한테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머리는 누가 지탱해 줍니까? 뭐 목이 지탱해 줄 수 있다고요? 목은 그럼 누가 지탱해 주죠? 몸이 지탱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럼 몸은 누가 지탱해 줍니까? 다리가 지탱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다리는 결국 누가 지탱해 주나요? 발이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없다면 머리는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머리의 관점에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발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근시안적인 사고인 것이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티는 나지 않지만 머리는 발이 없으면 자신이 설 수 없듯이 티는 나지 않지만 함께 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주는 간접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창운대 교회에서 사역하며 있었던 일인데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많은 분들, 처음 보는 이분들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나는 청소년 친구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큰 어르신들인데 나와 이분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한 교회에 있었지만 너무나도 남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에 정말 처음 보는 또 이름도 모르는 한 성도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동환 전도사님이세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네, 제가 이동환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동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잘 모르는 분,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성도님의 말이었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인지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창창이 친구들, 우리 부서 안에 중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정말 큰 학년의 폭이 있고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친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은 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한 교회 안에 각각의 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우리 교회 학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쏟아주고 계세요. 실제로 때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사 먹이라면서 닭 몇 마리를 끊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몰랐죠? 여러분 그 수련회 갔을 때 먹었던 치킨들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그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그게.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손길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서로 보완이 된다라는 걸로 교회의 의미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지체를 가진 몸, 그리고 그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어디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우리가 골로새서로 한번 뛰어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의 생존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칙? 생존 법칙을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이 부분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해요. 왜요?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을 수 있고 영양분을 받아야 잘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여기시는 것으로 자라난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여튼 우리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좋은 영양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2008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광우병 사태를 아시나요?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산 소고기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산 소고기는요, 영양학적인 문제가 많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소는 어떤 동물인가요? 맞아요. 초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소를 키울 때 풀만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발육시키기 위해 화학적으로 개량한 사료를 같이 먹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료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소고기 성분의 물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초식 동물인 소가 소를 육식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료를 먹은 소는 유전적 변형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러한 소를 먹은 사람은 광우병에 걸린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미국산 소를 한국에 수입할 수 없다라는 시위가 바로 광우병 사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쩌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자라나야 돼요. 뭘로 자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체된 우리끼리 서로 즐겁고 재밌고 매일 1일 인탁하고 맨날 같이 축구하고 놀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성경적인 가르침이 함께 동반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전도사님의 존재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전도사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잠깐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사님의 외모를 보면 훈훈해져가지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게 전도사님의 주된 사역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바라십니다. 좋은 친교와 교제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 바람에 부응하며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가르쳐야 하고요.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설교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창이 친구들, 영상이라 가지고 집중이 좀 안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아니라서 제법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을 텐데, 이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좀 재미없게 가르쳐도요, 좀 못 가르쳐도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주세요. 필요하다면 필기도 해주시고요. 모르겠다면 바로 전도사님께 카톡 팸에 DM 보내시면 바로 칼답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의 친교의 재미뿐만 아니라 이제 의미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줌을 통한 공과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그 시간은 결코 노잼 시간이 아닐 겁니다.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 다양한 이야기와 추억이 쌓이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뿐 아니라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나눔과 친교 속에 재미와 의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이 있는 그러한 공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체크!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라는 설교처럼 들릴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래서 비대면 상황이라서 교회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창운대교회 청소년부라는 공동체성이 많이 흐려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재밌게 그리고 의미까지 챙기면서 멋진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코 이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전도사님의 잔소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소리를 지키기 위한 의무감으로 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요, 자발적인 동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교회다움에 대해서 이러한 신체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보완해야 된다. 서로 약점을 가려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서로를 섬기고 의무감으로 연합하지 말고 사랑으로 연합하라 라고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결코 의무감 때문이 아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해야겠다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러한 연합의 모습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이 되심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마땅히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발끝과 같이 낮고 추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모든 이들의 우두머리로 군림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친히 자신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끝을 닦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그 사랑이 동기되어 우리는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사랑을 더욱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서로 연합하고 보완해주는 그러한 연합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그러한 청소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헌신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우리 창창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띄워드리는 기도 제목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나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창운대교회 청소년부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사랑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교회의 의미와 우리의 추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이 코로나는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추억이 어땠었는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까먹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으로 서로의 약함을 부축해주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고 한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사랑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이 원동력 되어져서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친구를 섬기고 내 친구의 약함을 도와주고 나의 약함을 내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9월 27일 창운대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한 번 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요.